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자, 한 음성으로 같이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여기 있는 9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영원한 상을 잃게 된다면 이런 일시적이고 일상적인 특권들이 다 영광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린 영광도 주님께서 들의 꽃에, 그렇죠? 꽃의 그 영광보다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솔로몬이 검은 보화와 궁전에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많은 첩들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들의 꽃의 영광보다도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과 우리가 받게 될 이거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영광의 상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아까 절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계속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기 절제가 나오니까 또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 시간 저도 CPA 공부를 했었지만 공인회계사를 공부를 했었지만은 하려면 아까 커피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해야 되고 당구를 그때 제가 쳤었는데 당구 치는 것도 안 가 가면 안 돼 하고 마음을 잡고 내가 오늘 공부해야 돼. 막 도서관에 아침 새벽부터 밤 새벽까지 또 새벽까지 새벽 한두 시까지 그 다음에 또 새벽 6시부터 또 도서관에 매일 앉아서 수업 들어가는 거 외에는 앉아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제해야 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어. 늘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심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또 다른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이런 상을 얻고자 하는 이 영원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여기서 다 버리고 제쳐두었다는 말은 자신이 그만큼 자기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치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9장 24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기를 보시면 경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유명한 고린도 지역의 경기에 올림픽과 유사한 이런
그 올림픽의 이제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4대 경기회가 이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돼서 이제 올림픽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 정신을 깃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올림픽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때 출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출전 자체만 출전권만 따도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여기 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요, 오직 누가 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영광을 얻냐면 시민들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노예나 여자들, 종들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들이나 노예들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오직 시민들만 가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출전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니까. 맞습니까? 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출전했다고 해서 다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아까 같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기기로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고 관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이고 또 그리스도인 신자이지만 그 자신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자에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정말 주님의 이런 진실한 사역자요 또한 신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올림픽 경기 출전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경기장에 출전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종도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주님께 또한 나아가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 유익이 있다 또는 유익이 적으나 라고 했어요. 유익이 적다, 유익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유익이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훈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까지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아까는 유익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유익이 있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이런 훈련입니다. 영적인 자기 훈련, 셀프 디스플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몇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2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달리는 목적이 뭐예요? 달리는 목적이 뭐예요? 네. 이기기 위해서이고 상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달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기기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쓴다는 말은요, strive라 해서 일종의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 그것을 위해서 막 고전하고 분투하는 걸 이야기해요. 고군분투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기기를 위해서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애를 써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까 올림픽 출전한 것처럼 달려야 할 길이 있고요. 경주로가 있고, 그렇죠? 또한 달려서 이겨야 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각자의 경주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특히 이렇게 마라톤이나 단거리 하게 되면 뭐예요? 각자의 레인이 있죠. 맞습니까? 차도 보면 각자의 차선이 있죠. 또 우리가 보행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측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좌측 보행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차처럼 우측 보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측 보행이 있죠. 근데 지하철에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요즘도 지하철 한 번씩 타면요, 오른쪽 왼쪽 선을 꺼놨어요. 중간에. 그렇죠? 또 내려가는 계단도 이렇게 계단을 중간에 이렇게 막아놨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우측 보행을 하지 않고 좌측으로 막 우측 보행을 하고 좌측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고. 또 제가 바빠서 가야 되는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 레인, 자기의 갈 그 보행로를 따라서 가지 않고 할 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늦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저도 인간인 줄 알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걸 지킨다면 얼마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할 때 my course, 나의 달려갈 그 경주로 레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려갈 레인을 주셨어요. 그 레인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레인을 지켜야 되고 그 레인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고 이기기를 목표를 향해서 또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이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요, 어떤 경기에도 이길 수 없어요. 운동 경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과 항상 자기가 한계에 도달할 만큼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특히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렇게 자기 트레이닝을 받고 이렇게 예를 들어 역기를 든다 합시다. 드는데 막 떨리는데 코치가 뭐냐면 한 번 더, 몇 번 더, 세 번 더, 네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팔이 도저히 힘이 없는데도 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뭐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또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또 코치가 또 도와주죠. 도와주면서 해! 아직도 남았어! 2번! 이러면 마찬가지, 그렇죠? 제가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잘 들어오도록. 저도 이 연극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이 혀를 내밀어서 우리 애들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한계 이상을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계속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유혹들도 이겨나갑니다. 맞습니까? 고시 공부를 하든 어떤 운동 경기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운동을 안 하고 절제를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떤 병이 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요가 옵니다. 요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다이어트 하던 사람에게 뭡니까? 요요 현상이 오게 되면 또 무절제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에보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주님께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의 이런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절제와 자기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5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릴 때 무엇을 위해서 달려요? 썩을 것을 위해서 달리지만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관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먹고 없어질 사탕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이런 황금과 같은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오래 더 많은 걸 살 수 있고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내구성이 좋죠. 여러분 물건 살 때 내구성이 있는 걸 사고 싶어요? 일시적으로 금방 뭉개지는 걸 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또 뭐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쌍기 비지떡이라고 싼 거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때 좋은 거 산다고. 저는 또 중고 매니아예요. 저는 새거나 싼 거를 많이 찾아요. 싼 거지만은 그러나 그 대신 저는 비교를 철저히 해요. 이것저것 비교해서 내구성이 가장 좋고 인정되어진 것들, 그 다음에 중고지만은 또한 오래 계속 새 것처럼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진 것. 그렇죠? 여러분 지금 클라리넷 우리 형제님하고 하는데 클라리넷 새 거 사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근데 돈이 안 되는데 그 새 걸 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싼 걸 사야 돼요. 중고를 사야 돼요. 근데 중고를 사지만 어떤 거 사야 됩니까? 다 수리되고 고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수리를 해야 돼요. 어차피 낡아지게 되면 색으로 패드부터 시작해서 키부터 밸런스까지 다 조정되고 내부도 세척하고 키도 다 다시 반짝반짝 나도록 다 닦아서 세척이 된 걸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중고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 사면요 돈이 더 들어가요.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키 세척하고 전체 세척하는데 클라리넷 악기 하는데 25만 원 정도 들어가요. 30만 원. 그렇죠? 근데 똑같은 돈을 주는데 다시 25만 원을 드리는 됩니까? 아니면 그 똑같은 돈을 주는데 이미 다 세척이 된 걸 사시겠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 마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끌려가는 우리 안에는 잠재적인 이런 추구, 욕망이 있어요. 그게 롯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할 땅에서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보니까 소할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름져 보이고요.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뭡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외모. 항상 보면 안이 어떻는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겉만 번지르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구매 욕구를 잘 알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으로서 뭐습니까? 제일 그들이 먼저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안에 내구성도 있지만 내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이 디자인이었어요. 그 디자인. 포장 하나에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면 뭐냐면 포장에 마음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떡이 있는데 떡을 여기 앞에 줬다고 생각합시다. 이쁜 떡이 먼저 마음에 갑니까? 그냥 모양 없는 떡이 마음에 먼저 가십니까? 이쁜 떡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요즘 떡도 얼마나 이쁘게 나와요. 색깔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마케팅 기법이에요. 사서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요즘 그 마트에 가면 뭡니까? 샘플을 해놨죠. 샘플을 했을 때 샘플이 어때요? 와, 진짜 먹을 만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샘플을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가 몰라요. 진짜 같아요. 근데 샘플을 딱 봤는데 돈을 주고 집으로 사보니까 그 안에 있는 크기는 반도 안 돼. 안에 있는 또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대실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자꾸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떠들어지고 남자 화장술도 요즘 남자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신문 났는데 요즘은 외모가 직장 취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면이는. 하나님은 외모도 갖추지만 내면을 더 갖추기를 원하시고 이 둘 다가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냐면 지금 자꾸 내면은 다 무시해버리고 외적인 것만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보여질 부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고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오늘 썩지 아니할 관이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멸망할 것들에 의해서 관심을 빼앗기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고정시켜야 돼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둘 것인가?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7절에서 배울 수 있는 다섯 번째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완전히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몸은 가마두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좀 있으면 마음이요 몸이 가는 대로 가게 돼요. 몸을요 훈련 안 시키면요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안 하면요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요. 아 먹고 싶다. 돈은 없는데 먹는 버릇을 들이면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지불하고 사 먹게 돼.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죽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욕심은 죽여야 돼요.
육체의 행위를 죽여야 돼요. 이 육체를 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자꾸 먹이면 먹잇감을 주고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날 잡아먹어요. 그런 내가 내 자신을 먹잇감으로 주면 안 됩니다. 육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훈련하면요, 육체가 자꾸 훈련을 시키면 어디를 따르게 되세요? 내 마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또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을 풀어놓지 마세요. 육은 한없이 게으르고요. 이 육체는요, 지옥처럼 다오 합니다. 다오. 일본말 아닙니다. 한국말이에요. 다오. 계속 달라고 그래. 요구만 합니다. 끝이 없어요. 먹여주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욕구를. 그래서 죄에게 육체를 넘겨주지만은 죄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자꾸 탐닉하면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딱 끊어버리고 죄의 다리를 넘겨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디디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6편에서는 타락하는 사람의 부분에서 첫 걸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첫 걸음부터 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 이런 훈련이 돼요. 이게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 순종.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27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절제되어서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마지막으로 있게 될 부분이 뭡니까? 27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이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한다, 자격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로는 자격이 없게 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출전할 자격이 이미 주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림픽에서 내가 바르게 운동 경기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박탈.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꾸 몸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시키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경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돼야 돼요. 왜? 영적 요요 현상이 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자, 봅시다. 우리 등산 좋아하는 형제님 있는데 등반을 열심히 했는데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만 가면 더 고지다 이런 생각해서 올라가는데 쫙 잘못 발 디뎌가지고 미끄러져서 저 밑에 굴러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는지. 전에보다도 2배, 2가 아니에요. 몇 배로 힘을 들여야 되고 몇 배의 고생을 해야 되고 몇 배로 힘이 들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이 와서 우리가 한번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오면요, 다시 다이어트해서 몸을 돌이켜내면요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겨내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요요 현상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관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항상 마음을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관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 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게 됩니다. 저는 구원 외에 또 다른 운명의 갈림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것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가 특별히 2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절부터 보면 그가 자기가 자신이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시키고자, 구령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이 영원한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이후에 또 다른 부분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경주할 때에 다 달리더라도 24절에 보면 한 사람만 상을 얻는 것처럼 달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25절에는 이기려고 고군분투한다 그랬습니다. 왜?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왜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자, 26절에 또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자, 24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합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 왕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입양되었어요. 맞습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총망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를 보면. 자,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왕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하는 걸?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26절 같이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자, 그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쾌락을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쾌락을 거부하고 백성들과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온통 생각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또한 이것을 하면 보상을 주시겠지. 그의 생각으로 온통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삶이 모든 유혹들을 거의 끊어내고 지키고 자기 자신을 물론 그것도 실수를 했지만 그의 전 삶을 보면 정말 위대한 영도자가 될 만큼 자기 자신에 잘 절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왕의 진노조차 왕이 내리는 진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도 무엇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사람들도 그가 바라본 것은 16절에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자기들에게 줄 보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았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저기 보십시오. 뒤에 부분에 그들이 이르는 오직 고문과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35절 하반절 보세요.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상을 얻기 위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라. 이와 같이란 말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조차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권리조차 자기가 할 수 있는 마땅한 lawful, 바로 합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특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희생! 다 힘들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여기에. 맞습니까? 다 각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 생각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가지 않도록 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더 봉사하는 거예요. 내 몸만 저게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오늘 안 해. 뭐 안 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힘든 가운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특히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가운데서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아까 내가 나 자신을 버림 받을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니라 명백히 선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모세는 주께서 자신들에게 상으로 보답하시는 것들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관심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관심. 그의 관심은 오로지 상이었어요. 우리 애들도요, 상 준다 그러면요, 막 상에 눈이, 죄송합니다, 뒤집힐 정도로 막 상이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상 준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렇죠? 어제 또 제가 누가 이렇게 초콜릿을 주셔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 애들이 어제 식탁에 앉아서 아빠 기다리고 앉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엄마 말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상을 줘서 초콜릿을 갖고 왔는데 초콜릿 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다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쥐대고 엄마 초콜릿 주세요 그러면서 막 쥐대면서 아양을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엄마 속을 속여 그 초콜릿 하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이라면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실 상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한 상과 관련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상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상을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상,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주실 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런 생활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